하나님, 말씀이 단비처럼 이슬비처럼 메마른 우리의 가슴과 삶에 촉촉이 젖어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을 천천히 피어나는 생명 그랬어요. 생명은 서두를 수 없죠. 아무리 바쁘다고 한 살짜리를 세 살짜리로 급히 길러낼 수는 없죠. 천천히 피어난다는 말은 만들 수 없다 그런 말이죠. 만들 수 없다. 만들 수 없다는 말은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죠. 근데 스스로 자라나는 것은 어떻게? 하나됨으로. 생명을 막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생명이 잘 만들어지거나 빨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만큼 생명은 자라나요. 그래서 좋은 부모는 항상 아이가 자기가 부모가 이렇게 하나임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죠.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물은 우리와 다르죠. 근데 음식물을 우리가 먹으면 음식물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줌으로 우리의 생명이 자라죠. 이 공기는 우리가 아니죠. 그런데 이 공기를 호흡함으로 이 공기가 나의 생기가 되어서 이렇게 생명이 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법정의 최후 진술, 클로징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렇게 보는 것은 제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다른 분들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제가 봤다고 꼭 맞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가 하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어떻게 점검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사야서의 결론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때까지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강조하고 끝나겠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지금 이 본문이 우리가 보는 대로 이 남은 자들과 종교주의자들의 최후의 진술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본문이 헷갈리는 분들,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게 남은 자들의 얘기 같기도 하고 이 종교주의자들의 얘기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분들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종교인들입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종교인이다 그건 염려할 바가 아니에요. 내가 종교인인데 종교인이다고 확실히 알아야지 내가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문제는 자기가 종교인인데 종교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번 본문이 나는 굉장히 헷갈렸다 그러면 나는 종교인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옆에 자기 종교인 시작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사야 전체를 읽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뭐를 알지 못하고 뭐를 깨닫지 못한 것이지? 이게 이사야서를 읽어가는 목적이 되겠죠? 근데 답이 바로 나옵니다. 이 장에서 말이래, 말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임할 때 시온이 모든 산 위에 높아지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 그리고 칼을 녹여서 호미를 만들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전쟁 준비조차 할 필요가 없어진다. 근데 그게 어떻게? 왜냐하면 토라가 시온에서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몸 바쳐서가 아니고 우리가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났죠. 그래서 6장에 들어가면 이 백성들이 이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백성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시키고 포로로 보내서 새롭게 해서 데리고 오는 수밖에 없다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모습이요. 듣긴 다 듣고 이해는 다 하지만 절대로 깨닫지 않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무엇을 깨닫고 보아 알게 하느냐 하는 것이 나오죠. 7장에 임마누엘이 3번 나오는데 임마누엘 한가운데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 나와요. 그리고 9장에서는 한 아기가 태어나요. 근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인격이 어디에서부터 피어나요? 한 아이가 태어나죠. 그래서 생명이 성숙함으로 저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사야서는 또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이 어떻게 천천히 흐르는, 그래서 인격이 성숙하고 생명이 장성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눈치챌 수 있어요. 그래서 11장 가면은 또 뭐라고 해요? 싹으로 말해요. 싹.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돋아나서 그 싹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지혜와 총명과 모력과 지능과 지식의 신이 임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한 아기, 한 싹, 전부 생명이에요. 생명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지. 이걸 조작할 수 없고 만들 수 없고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30장에서는 그래서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고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는다. 대저 여호와는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섭리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는 사람은 이루어지기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죠.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종교 의식을 하면 모르겠어요. 금식 기도를 하면 부흥회를 크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펜드 돼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생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경륜은 당연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면. 그래서 36장에서 39장이 전반부 결론 부분이죠. 이게 701년의 위기, 아수르의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주제는 그러므로 종교는 멸망한다 하는 것이에요. 결론이 뭐라고요? 종교는 멸망한다. 그래서 36장에서 39장을 보시면 36장은 전부 랍사객의 말이에요. 랍스타가 아니에요. 랍사객. 랍사객의 말인데 랍사객의 말은 전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 봐라. 이 상황이 너희가 구원받겠냐? 잘 봐라. 너희가 아수르에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All about situation. 그리고 37장에 가서 구원은 종교가 아니라 말씀과 임재로. 이때 유다의 46개 성읍은 이미 다 멸망했어요. 거기서 피난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냥 사방의 사람이에요. 랍사계의 말에 의하면 자기들 소변을 받아먹을 정도로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매일 부흥회하고 있었어요. 매일 부흥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시작 때 너희들의 짐승의 기름과 피에 나 질렸다 그 말은 지금 그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매일 밤 재물 잡아가지고 막 제사 드리면서 여호와여 애굽을 일으키시옵소서, 애굽이 도움으로 오게 하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랍사게의 말이 딱 들리자마자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요. 뭐라고요? 저들이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화살 한 대 쏘지 못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흉벽을 쌓지도 못할 것이라. 이게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멸망해버려요. 그래서 이 18만 5천 명이 이 밤에 죽은 것은 아수르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고 아수르 원통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는지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뭐 쥐떼가 나타났다, 전염병이 나타났다고 어떻게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어요? 아니에요. 임재의 권능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구원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이 왔죠. 히스기야가 너무나 신이 나가지고 보물창고도 보여주시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총 결론이 뭐였어요?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구원 받았다고, 이제 상황이 좋아졌다고 말씀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임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왕은 항상 임재와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는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으로 이사야서의 전반부가 끝나죠. 40장에서 66장은 이게 후반부인데요, 회복을 노래하죠.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강조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하다, 하나님이 섭리자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경영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반복돼서 선포된 것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경영하고 계시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품으면 돼요. 인생을 망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나로 태어난 것, 이렇게 생긴 것,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 이런 상황에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분명히 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볼 때 하나님 관점에서 안 보고 세상 관점에서 봐요.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이 정도 됐으면 출세도 해야 되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을 품지를 못하고 내가 고쳐요. 매일매일 고치느라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할수록 힘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작할 때 이 이사야서 또 성경 전체의 중심은 생명이다 그랬죠. 이 생명과 인격의 최고 성숙한 상태가, 가장 아름다운 상태가 나의 나됨을 품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이런 것이 그동안에 내가 못 받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이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뜻 바깥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용납하면서부터 내 상황이 새롭게 보이고 내 상황에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격의 최고 성숙한 모습인데 이것을 선지서는 servant이라고 불러요.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이미 생각하고 계시죠? 겟세마네와 십자가. 어떻게 예수님이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품지요. 품었을 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뜻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후반부에 들어가면 종의 노래가 4번 나옵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가 뭐였어요? 그는 외치지 않으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며 상한 각들을 끄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의를 세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상황을 품는 사람은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족이 되었어도 강요해요. 근데 최소한도 이렇게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굉장한 용기와 자유를 허락합니다. 실패해도 이 사람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강요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상한 갈대가 아니고 싱싱한 갈대가 상할 것처럼 보이면 벌써 난리가 나. 근데 상한 갈대도 안 껐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아요.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아름다움이다. 이것이 신비다. 두 번째 종의 노래는 내 입을 칼같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손바닥을 아래 숨기시고 나는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가지고는 화살통에다 감추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들은 다 덮어 못 쓰게 하고 딱 한 가지, 내 입을 칼같이 말씀으로 살게 하셨다. 그래서 이 종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이 어떠냐, 여기서 내가 뭐를 할 수 있느냐, 뭐 어떻게 해야,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이 사람들이 나를 때리면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으면 뺨을 맡기고 모욕해서 침을 뱉으면 그걸 가리지 않는다. 왜? 아침마다 깨우치시니까. 학자같이 깨우치시니까. 뭐를? 말씀을. 그래서 내 길을 여셨기 때문에 내가 거역하지도 물러가지도 않는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모욕을 받아도 우리 모두는 크고 작아도 고난과 모욕을 받아요. 예, 별 볼일 없는 고난과 모욕을 계속 받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격 수준대로 오니까. 예,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모욕을 받으셨죠. 인격의 그릇이 크니까. 맨날 뭐 제가 나 흉봤대, 뭐 제가 나 씹었대, 뭐 그러다 그렇게 살다 가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예? 내 귀를 여셨어. 말씀이 열렸기 때문에, 깨우쳤기 때문에 내가 상황이 어떠냐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이 sermon송이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생명의 목적이에요. 이렇게까지 되었을 때가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단순히 뭐 고난과 모욕당하는 것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저가 나에게 죄를, 저가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얼마나 아프면 저 죄를 행했을까? 악을 행했는데 얼마나 삶이 힘들면 내게 행악을 했을까? 이 생명이 열린 것이지. 이 생명이 열림 앞에는 죄와 악의 권세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총 결론이 뭐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나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너희가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듣고 들으라. 말씀 쉐마가 강조됐죠. 이 말은 이때까지 흐름으로 보면 뭐예요? 종교생활 끝내라. 구원하지도 못하고 행복하지 않지 않니? 행복하게도 못하고 권세가 있게 만드는 것도 아닌 종교생활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종교생활 끝내고 뭐 하라고요? 듣고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나와 들으라. 쉐마가 쌍으로 3번 강조됐죠. 왜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내 말씀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내가 보낸 일이 뭐예요? 생명을 장성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어요? 생명을
장성케 하기 위해서. 왜 교회당 나와요? 생명을 장성케 하기 위해서. 생명 장성하지 않는 짓은 하지 마십시오. 참 헛된 것이. 사람에게 보이는 제스처 하지 마십시오.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뭐 주면 생명 바꿔주겠어요? 온 우주를 줘도 내 생명과 바꾸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생명을 장성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일이지 사람 앞에 종교행위 할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디로 내려가요? 57장에 너희 종교생활은 우상숭배다. 왜? 58장 너희는 금식까지도 종교행위로 하지 않니? 예? 뭐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금식까지도 종교행위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59장 시작하자마자 너희가 9번 나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하였고 너희 죄가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고 너희가 듣지 않고 너희 손에 피가 묻었고 너희 손가락은 죄악으로 들었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함을 내는도다. 이 굉장히 아픈 말씀이죠.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 말씀을 품은 자들이. 품은 자들이. 종교인들은 절대 품지 않습니다. 아, 제가 뭐 그렇지, 내가 참 악하지, 내가 부족하지. 그래도 뭐 교회당 댕기잖아, 나가잖아, 내가 기도하잖아, 하나님 믿잖아. 내가 하나님 부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가슴에 임해야 되는데, 스며들어야 되는데 이 머리에서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이 가슴에 들어오면 아프거든요. 굉장히 아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다. 이 남은 자들이 그래서 우리를 9번으로 받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9번 고백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고 우리가 여호와를 불순종하였고 배역하였다. 남은 자는 훌륭한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전체를 들여서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픈 말씀을, 가슴 아픈 말씀이지. 말씀은 아플 수밖에 없겠죠. 그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가슴에 받는 사람이에요. 종교인들은 참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매주일 교회당을 나오고 온갖 종교 행위를 해요. 온갖 종교 행사에 참여해요. 그러나 가슴에는 절대로 말씀을 두지 않습니다. Something else. 대개 돈이 들어있죠. 돈은 좋은 건데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어요. 죽으면 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명과는 무관한 것이에요. 생존에는 도움이 되는데 생명과 돈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잘 보시고 쓰면 되지 왜 가슴에 돈을 두냔 말이에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겸하여 섬기지 말라가 아니에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가슴에 하나님이 계시면 가슴에 돈을 두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생명을 고결하게 장성하게 갖고 갈 것이고 만약에 가슴에 돈을 두었다면 그냥 종교생활 하겠죠, 평생에. 자, 여기까지 오시면 이제 눈치가 탁 트이시죠. 신약이 왜 종교와 말씀의 충돌인지. 신약 성경은 말씀이신 예수님과 이 예수님을 죽인 종교와의 충돌이었죠. 예, 이게 선지서에서 시작된 것이죠. 자, 본문은 종교주의자들의 최후 진술의 시작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마감을 보겠지만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여기 하늘은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은 이제 포로지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universalize, 보편화되신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랬어요. 여기에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는 그런 보편화가 아니에요. 왜요? 근데 설명이 나오잖아요.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그러니까 하늘은 거룩하고 영화로운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황폐하고 보잘것없는 이 예루살렘은 더 이상 거룩하고 영화롭지가
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교의 이원론이에요. 옷을 잘 입고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아주 사람이 괜찮게 보여요. 그런데 노숙인이 교회에 들어오면 왠지 그렇게 귀하게 안 보여요. 현상 때문에 본질을 다르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이 땅에 있는 시온을, 처소를 이렇게 버려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주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종교인들은 결국은 굉장히 자기 이기주의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뿐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잘못돼도 자기가 잘 되면 괜찮은 거예요. 참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나오죠. 내게 거쳤습니다. 지금 유대와 예루살렘이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에게 거쳤습니다. 아니에요. 내게 거쳤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이제 키예요. 뭐가요? 주의 베푸시던 강구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거쳤습니다. 나 지금 힘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종교는 항상 이원론적이에요. 교회당에 왔을 때는 거룩해. 바깥에 나가면 거기는 세속적. 그건 왜? 내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는 하나님을 몰라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이해할 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뿐이지. 야다라는 말이 성경에 알다는 말인데 야다라는 말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식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아는 것, 너를 대상화시켜서 아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너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너가 나됨이기 때문에. 말이 좀 이상한데 자식과 부모가 이런 사이예요. 이 자식을 제일 모르는 게 부모예요. 제가 청소년 목회할 때 보면은 하여튼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딴 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을 제일 모르는 게 부모예요. 그런데 제일 잘 아는 게 부모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해를 못해도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파요. 자식이 기쁘면 부모가 기뻐요. 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불나불 되는 게 아니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떠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프실 때 내 가슴이 아픈 것, 하나님이 기쁠 때 내 가슴이 기쁜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야다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를 하고 있을 때 그러잖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지. 야, 내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아버지 말이 내게서 나오는 거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그랬더니 종교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어요. 왜냐? 종교인은 항상 나와 하나님을 구별시켜서 대상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이런 불경건이 세상에 없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내가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시면 내가 어떻게 숨 쉬나? 내가 말하고 뭐 생각하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마른 풀보다도 못하지. 이 종교인들을 좀 보세요. 그래서 그날에는 뭐예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서로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서로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이 하나님의 모든 목표요, 목적이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번역이 정말 너무 재미가 없어요. 계명을 지키는, 이게 종교인이니까 저렇게밖에 번역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원리가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 서로 안에 있는 사이가 되면 같은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야 하는 것이, 우리 보고 계명 지켜달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말씀드리기 미안하지만
종교인이 너무 불쌍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뇌로 해요. 뇌는 생각과 상황뿐이에요. 상황에 react, 반응하는 것이 생각이거든요. 그러므로 뇌는 본질과 영혼을 몰라요. 그래서 이 뇌는 임재 불감증이에요. 임재를 전혀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안 느껴져요. 가치가 안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슴에 두지 않아요. 가슴에 딴 것이 있는 것이죠.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살고 생명 피우기를 원한다면 3기본을 하십시오. 3기본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우리가 발견한 우리 길이에요. 다른 길도 있겠죠. 3기본은 임재로 들어가는 터널 같은 것이에요. 그 터널을 지나가면 이쪽에서는 현상뿐이었는데 저쪽에는 현상 밑에 모든 입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임재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터널을 지나가는 것은 이 가치가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기도 하루에 3번 해라. 이 할 때 가치가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가슴의 아름다움이 느껴져야지 계속 같이. 이게 말의 소리로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몰라요. 사람의 일밖에 없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내 이름으로 주면 복이 된다고 했는데요. 교회당에 나와서 이 많은 일을 하는데 전부 자기 이익으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없어요. 자기 이익밖에 없는 것이죠. 전 목회 내내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배려 놓았는가. 여기 들어와서 다 거짓되거든요. 다 거짓되잖아요. 근데 그 거짓 속에서 하나님은 진실을 피우는데 그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주 거짓 노릇을 합니다. 그 왜 그럴까?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제가 몸살이 났는데 다음 주가 은퇴인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 분명히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건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시는데도 결국은 끝까지 종교 생활로 갈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제 믿음이 적은 건지, 제가 이 혀의 바늘이 돋고 입맛도 사라지고 어쩌면 100%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제 욕심이기는 하지만은 그럼 하나님이 목회로 섬기도록 하셨으니까 그게 제가 부를 수 있는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세 본문은 양편의 최후 진술이에요. 양편의 가슴이 나타나는데요. 이걸 보고도 계속 종교 생활을 한다. 이건 이해도 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인데도 그렇게 계속 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돈에 중독이 되어서 돈은 욕심 부려서 좋은 것도 아니고 욕심 부린다고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욕심을 부려서 복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인데 그게 중독이 돼버리면 이 생명 본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16절 우리 번역에는 빠져있고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 키라는 히브리어로 시작됩니다. 키는 indeed, 참으로 두말할 것도 없이 의심할 것 없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건 뭐죠? 지금 이 종교주의자들의 최후 진술에서 남은 자들을 인용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는 이 남은 자들의 최후 진술에서
홍해를 가르던 하나님, 기품 속에서 말이 광야를 달린 같이 하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걸 이제 인용했던 것처럼, 그죠? 최후 진술이니까 내 주장을 말하고 상대방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주의자들이 남은 자들을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인용할 때는 뭐를 인용하겠어요? 가장 잘못된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걸 인용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가르는 이방인 개종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중에 많은 부분이 가르였을 거예요. 이 가르들이 귀한 자들 중에 가르가 더 많았거든요. 신기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주의자들이 저들이 이방인인데 아브라함의 자손 아닌데 쟤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아니잖아. 이래가지고 54장에서 하나님이 벌써 고자든 이방인이든 내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가 내 자녀다 그랬는데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때까지도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굉장히 못된 짓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만민이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집이라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여기를 딱 가려가지고 구분한. 왜 종교인들은 이런 일을 해요? 종교인의 실제는 힘과 돈이에요. 지금 이 페르시아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원하잖아요. 에스라 7장을 보면은 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라. 그 다음에 소금은 정량이 없다 그래요. 그 소금이 그때는 현금이에요. 그렇게 물질과 지원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걸 에스라, 이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잡고 있는 게 너무 못마땅하지. 그래서 자기들이 그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종교적인 쓸데없는 구분과 계율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우리말을 왜 안 듣냐 그러는 거예요. 그 가르는 뭐라고요? 여호와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요. 옛날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옛날부터 주의 이름이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러니까 40장 시작하자마자 창조자, 섭리자, 경륜자 계속 나왔다 그랬죠. 예. 그랬는데 이제 이 종교적 구분을 가지고 자기들의 기독권을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죠. 참새는 다람쥐를 못 낳지요. 왜냐하면 참새의 생명과 다람쥐의 생명이 다르니까. 그렇지? 옆에 말이죠. 넌 다람쥐가 아니야. 그래서 17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기나이까 주의 종들의 기업인 12지파로 돌아오소서. 이게 종교인이에요. 우습죠? 우리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잘해 주셨더라면, 조금 더 좋은 상황을 주셨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믿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했겠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고 완고하고 불경건한 건 하나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상황을 왜 이따위로 만들어 두십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인은요, 자기 종교와 교리가 하나님보다 중요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이순신 장군 구원받았습니까? 요즘은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40년 전에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이순신 장군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나 이단이라 그러더라고요. 같은 이식끼리 좀 봐줬다고. 아니 제정신으로 보면 이순신 장군의 인격과 자기 인격을 보면 이게 비교가 돼? 어느 쪽이 구원받은 인격이야. 그런데 이게 종교적으로 가스라이딩이 되니까 교리적으로 따지니까 자기는 교회당 다닌다고 구원받고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못 받았대. 이런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그러면 종교인은 주를 고백해요. 고백하는데 주체가 나요. 내가 배우고 듣고 알고 확신해가지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도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는 거고,
내가 종교 행위를 해드렸으니까. 왜냐하면 이 종교 행위는 옳은 것이고 맞는 거잖아요. 종교의 진리는 절대적 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종교 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은 내 뜻을 성취해야 되는 것이. 이게 아주 종교의 암이죠, 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뭐 이제 안식일이고 하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두세 가정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떡과 잔을 나누면서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는 삶을 같이 나누며 사는 것이다 했거든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할례 안 받고 어떻게 구원받아? 안식일도 안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이렇게 들어오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편지인데 인사도 없어요. 시작에 인사도 없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리고 본론 들어가는데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면 편지를 이렇게 썼겠어요. 그래서 이 포로기와 귀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말씀을 회복하신 거예요. 말씀이 회복될 때 향기가 피어나는데 그 향기가 찬송이에요. 그래서 두세 가정이 포로지에서 모이니까 기도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편 150편 전체가 이 다 모이게 된 것이 포로지예요. 그 찬송하는데 150편의 총 요약이 1편이에요. 그 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명품 사러 다니지 아니하며 중산층으로 보이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며 고급 식당과 리조트에서 먹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인 교회를 즐거워하여 여기서 2단으로 가는구만. 오직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의 토라를 말씀을 죄하러 묵상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나무 같아요. 나무는 생명이잖아요. 빨리 자라게 뭐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생명으로 나무가 자라듯이 그 생명이 자라는데 모든 일에 형통한 자리까지 나아간다. 18절, 19절은 이제 이 종교인들의 왜곡의 극치가 나타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성소, 우리는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는 it이 대명사예요, it. 그런데 대개 그 영어 성경 보면 holy place, 성소를 했을 거예요. 성소를 차지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성소를 유린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나 지어놨는데 이게 아무나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이제는 경비가 있어요, 성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이방인도 들어오고 여기가 뭔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들어오고 이래요. 그런데 이들이 그동안에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면 모르고 들어와도 좋고 알고 들어오면 더 좋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더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종교적 구분에 과민해져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오순절 교인이 장로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은혜가 돼서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내 집사님이 오더니 여보시오 여기가 어딘데 함부로 할렐루야를 해. 종교적 구분에 과민해. 박수 치는 교회 가서 박수 안 치면 이상하고 박수 안 치는 교회에서 박수 치면 이상하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해의 극치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64장 1절, 2절, 3절이죠. 루로 시작해요. 루는 if only. if only 주께서 하늘을 가르시면 주께서 강림하셔서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게 하시면 그래서 불이 숲을 사르고 물을 끓게 하고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고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시면 이게 신의 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시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두려워하다는 것은 봐봐, 예상도 못한 두려운 일을 그 시내산에서 임했잖아요. 행하시는 그때 산들이 주 앞에 진동하였나이다. 주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들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면 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며 함부로 성소에 덜랑덜랑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겠으며 자기들이 주장해온 그 기득권을 확정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요하여서 우리 종교의 옳음을 증명하는데 더 의도가 많은. 그래서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높이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높아져요. 하나님 높입니다. 그 말이, 그런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이 안에서는 믿음도 있어 보이고, 뭐도 또 있어 보이고, 이 종교인들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전혀 몰라요. 생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종교적 구원 받았고, 자기는 종교적으로 죽어서 지옥 안 갈 거라고 생각. 지금 지옥을 사는데 무슨 뭐 가고 안 가고가 어디 있나? 생명을 버린 것이 지옥이에요. 이 사람들은 열쇠를 버린 사람들이지. 종교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욕심으로 살고 내가 종교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까지는 자기 정당화예요. 자기 논리예요. 그걸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받으라고. 그 사랑을 받으면 자기 가슴이 깨어지고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절대로 안 받습니다. 왜? 사랑 받으면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종교인들은 열쇠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선지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신앙의 목적은 생명 장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장성하도록. 근데 시작할 때 그랬죠. 생명이 자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됨으로 스스로 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품음으로 말씀과 하나 되는 만큼 생명이 장성해지는 것이지,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장성함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옥은 없다. 왜냐하면 지옥이 있으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정말 말리기가 힘든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옥이 완전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에게 위임했어요. 모든 것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다스림의 권세를 하나님이 취소할 수가 없죠. 무조건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폐하면, 취소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취소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 다스림의 권세로 단절과 이기를 선택했으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것이 무적행이에요. 한 번도 생명을 피우지 아니하고 허상의 껍질만 맞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하늘 그대로라고 표현했어요. 이 단절과 이기의 삶은 무기력합니다. 생명을 버리기 때문에 무기력합니다. 욕심만 부리지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종교 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은 마귀의 속임이 없다면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말씀의 결론 부분이 선포되었습니다. 깨어나시기를, 내 길을 아침마다 깨우치사. 하나님의 섭리를 고난과 모욕은 물론이고 나에게 죄와 악을 행하는 자까지도 그 아픔을 품을 수 있는 장성한 생명의 섭리를 누리시기를,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